할렐루야. 네, 이제 조금씩 차네요. 조금 더 오세요.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성찬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현장으로 많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예배 말미에 한 번 더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레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도 되게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 설교를 하면 이게 제가 남자니까 으쓱해집니다. 여자의 죄로 여자가 이렇게 꼬드겨서. 근데 아비멜렉은 이게 남자가 여자를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 팔아넘기는 듯한 이런 파렴치한 아주 비열한 모습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은 되게 제가 작아져요. 우리 와이프 앞에서 그리고 우리 여성 동지들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좀 피하고 싶은데 성경은 피하지 않아요. 이런 본문을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이게 참 그랬어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여성 동지들의 어깨가 올라가고 남성 동지들의 어깨가 내려가 뭐 좀 주눅 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 되게 이상합니다. 그 12장에서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한 25년 대략 이 정도 지났을 텐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안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펴봤죠. 아브라함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 왔어요. 근데 20장에 와서 거의 이제 이삭을 얻을 그 이제 바로 코앞에 시점을 두고 이런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을 한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의 샘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성경 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반복되는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단번에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펑펑 울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기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신앙의 연차가 10년, 20년 지난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고 과거에 반복되던 나를 괴롭히던 죄악된 습관들, 안 좋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내 삶을 또는 내 영혼을 괴롭히는 때가 많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들을 반복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12장을 기억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떠납니다. 그때는 왜 떠났죠? 기근 때문에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떠났을까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떠났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사건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듯한 느낌도 나타나지 않아 뭔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멸망당하는 장면 우리 지난주에 얼핏 살펴봤는데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때렸죠. 그리고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은 역청이 이제 가득 나는 곳이었어요. 역청이 뭐죠? 아스팔트 재료와 같은 그런 끈덕끈덕하고 기름진 그런 재료들인데 불과 유황이 거기를 때렸을 때 뭐 번개로 때렸을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유성이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하늘에서 무언가가 강력한 것들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서 막 있었던 온갖 그 연기와 불과 뭐 어떤 재들과 이런 것들이 그 도시 주변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혔겠죠. 사실 이거는 도시가 멸망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부족국가였을 텐데 그 나라 도시국가가 멸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변 상황이 어떠했을지 조금만 이제 생각을 확장해봐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생각해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그 전쟁이나
또는 재난으로 인한 난민이 발생하듯이 오늘날에 막 그 난민들로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랬듯이 아마도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부족과 유목민들이 거기를 벗어나야만 했을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떠나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간 곳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 바닷가, 지중해를 연안으로 두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가나안을 살짝 벗어난 지역이죠. 가나안의 초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만 더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혼자 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과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중에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방의 5 왕들의 연합군을 무찌른 집에서 길리운 사병, 즉 군대, 아브라함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려 했던 나라의 왕들로부터 가나안을 지켜낸 그 지역의 어떤 히어로와도 같은 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난민이 밀려올 때 요즘 같은 사회만 해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난민을 받니 많이 그 난민들을 수용하니 많이에 대한 이슈들이 각 나라들마다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현안입니까? 그죠? 그 난민들이 들어와서 나라의 문화를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도 있고 범죄와 이런 것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도 있고 그냥 품는 게 다가 아니라 박애주의로 그냥 품는 게 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될 수많은 문제들이 나라들에게 굉장히 긴장한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더 했겠죠. 특히 그냥 일반 난민이 아닌 아브라함이 그랄로 찾아갔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마 그 당시 주변에서 굉장히 유명했을 겁니다. 군대도 강력했고 재산도 많았던 그 부족이 그랄로 찾아왔다. 아비멜렉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미리 그려두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90세입니다. 90세. 90세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 애굽의 왕이 아내로 취할 때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어.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했고 그 당시 아브라함은 힘도 없었고, 그죠? 그냥 자기에게 딸린 몇몇 식구들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90세입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100세 중반 후반 이렇게 갔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년부를 조금 넘어선 정도 나이라고 치더라도 사라의 현재 상태는 경수가 끊어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즉 오늘날 중년 40대를 넘어선 50대를 넘어선 그런 정도의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 나이, 아니면 진짜 90대 할머니, 약간 그런 사람인데 아비멜렉이 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왔기에 아마 외교적인 이슈로 누이라고 하니까 그와 그 아브라함에게 딸이 있었으면 딸을 취했을 텐데 딸이 없고 누이라도 취해서 혈맹, 그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도 좀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비멜렉은 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90세 할머니를 왜 데려가겠어요? 사실 이런 상황과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굳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반복된 실수를 아브라함은 왜 했을까? 2가지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장소를 떠나게 된 것이 그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사해의 끝자락, 근데 사해는 사해 위쪽으로 요단강 물줄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조금 밑에 지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하던 헤브론 지역은 요단강을 옆에 두고 있는 가나안의 중심 정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떠나서 그냥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 윗지역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고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가나안과 같은 땅이 바로 교회겠죠.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던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을 떠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와 있더라도 마음이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반복된 죄악들, 어떤 반복된 안 좋은 습관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저주의 사슬과도 같은 그 영역들이 혹시나 있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의 장소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은 늘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치적인 위기를 만났던 순간이 이 순간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떠남이라고 하는,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오는 그 성경 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20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오버랩됩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에서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었던 소돔을 선택해서 갈 때 그 소돔이 악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알고도 간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 롯은 재앙을 맞이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어요. 환경에 맞추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봐야 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랄로 가든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유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랄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닐진데,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죠. 그의 시선은 그랄 왕과 그랄 지역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어이가 없죠. 그 시선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에만 뒀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그 북방의 4명의 연합국을 물리쳤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 동등한 부족의 입장에서 만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도 능하게 하셨고 전쟁에도 승리케 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은 그 자기에게 주셨던 상황과 어떤 은혜만을 생각해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작게 여기고 그들을 크게 여긴,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장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하는 사건에서 모세가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다, 그 땅의 열매는 풍족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들은 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그들은 봤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10명의 그 정탐꾼, 멸망한 정탐꾼들은 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 나에게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보호하심 아래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 감각 없이 현상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이에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라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배 위에 있을 때에 풍랑을 해치고 걸어오는 한 인형을 발견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약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죠. 베드로가 걷습니다. 물 위를 걸어요. 아주 놀랍죠. 근데 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뭐가 들어옵니까? 주변에 거칠게 일고 있는 풍랑이 시선에 들어와요. 그것에 시선을 맞추자마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다시 빠져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반복되는 죄악과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수투성이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과 없이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 이야기는,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철저하게 조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투성이고 맨날 넘어지는 실수에 넘어지고 맨날 짓는 죄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좀 살펴보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3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되게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왜요? 이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면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약속하실 메시아,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 그 씨가 바뀔 위험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합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취하지 말라. 그녀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수도 있어. 그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항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을 취했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취하지 않았을 텐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로운 백성이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진짜 의로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맞아요. 선합니다. 그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주 매너 있고 클리어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아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네가 거짓말해서 나 죽을 뻔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겁박하거나 압박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뒤에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풀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나오는 거죠. 정녕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아비멜렉은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선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적인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대적인 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죠. 또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봤으니까, 예수님 앞에 서봤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아비멜렉은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사라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죄 짓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신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로 이해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제 데려가라라고 하고 이제 은 얼마를 주냐? 은 10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은의 단위가 이제 그 당시 은 반개가 성인 남자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은 1개면 2달이겠죠. 1000개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선으로 갚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더 악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악하죠. 비열하고 치사하고. 아비멜렉이 더 선한 모습을 보이죠.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사람,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아비멜렉을 선택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해도 무방한 정말 그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뭐라고 칭하냐면 선지자라고 칭해요. 그는 선지자라.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지자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는 구별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지자로 세우셨다. 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선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선한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편애, 치우쳐져 있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곡된 사랑이라고 느껴질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너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네가 나에게 붙들려만 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아줘서 의롭다 칭함받을 자리에 데려갈 거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나를 붙잡고 때로는 멱살을 잡고 때로는 뒷덜미를 잡고 이끄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삶을 사로잡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고요? 아,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자세예요. 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사실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막 여자 뒷공무니만 쫓다가 능력도 다 있고 그냥 막나니처럼 살다가도 하나님 그를 사사로 세우셨고 사사로 마지막까지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죄값은 치루었지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목동에 불과했던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다가 그도 여자 문제로 그렇게 넘어지고 자기 교만, 자기 명예, 자기 힘을 과시하려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럼에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불리잖아요.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뭐 어부에 불과했던 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직접 돌을 들고 던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평생을 쓰며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빚어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내가 마음을 열었기에 그렇게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나서 내가 어떤 의로운 일들을 해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면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정말 멋있는 연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악기도 만들고 이제 연주도 하죠. 어쨌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화인데, 하나는 거리에서 거린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이제 국어를 하죠. 근데 바이올린도 없으니 바이올린이 형편없어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연주 실력도 그랬겠죠. 그러니 돈이 하나도 안 쌓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근데 이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거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 거린은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악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죠. 근데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매료되어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주머니가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형편없는 악기라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진다,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은 감옥에 이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그 시기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린 현이 한 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간수들에게 현을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거절당했대요. 현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한 줄 현으로 연주했던 바이올린 소리로 매료돼 가지고 이보다 더 신비한 음색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연주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나와서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쩌면 튠이 되어 있지 않고 망가져가는 바이올린일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죄, 똑같은 어떤 실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이런 걸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자꾸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 환경을 계속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훌륭한 음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전 이 본문에서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른 것도, 선지자라고 정말 나의 대언자야 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극하신 편에 어쩌면 왜곡돼 보일 수도 있는 그 사랑에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데, 네가 기도해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아. 아비멜렉이 더 이로워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연주하는 연주의 목적은 그냥 우리로 아름답게 하려고가 아니었어요. 뭐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세상이 살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그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라. 이처럼 부족하고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복을 내리게 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는 이런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로 나를 세우셨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지극하신 사랑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지극하신 사랑에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뭐 다른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 곁에 있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자리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지극하신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에서 모자라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그 자리를 끊이지 않고 우리가 사모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성은 아버지 하나님 어찌나 나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죄책감에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죄악의 시선을 맞추지 마라. 너는 너의 연약함의 시선을 두지 마라. 내가 너를 픽했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지극하신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편애와도 같은 사랑, 어찌 보면 왜곡돼 보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슴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푹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주변 사람들은 다 죽어라고 이야기한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중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은 의로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죄를 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봐라. 나의 사랑을 보고 나의 은혜를 보아라. 너를 이끄는 나의 손길에 내어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회복하고 선지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